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6월 2일의 첫 주를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역 찬송하되 전송 성국 송가정령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도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변화해 새 사람이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는 것도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동행하고 계시는지 돌이켜 볼 때에 한동안 살면서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마땅하겠거든. 너무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제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다고 말한 요한사도의 말씀, 그것이 곧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너무나 많고, 또한 우리가 복을 구하나 복 있는 사람이 되지도 아니하고 복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면서 복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구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우리가 주님을 늘 배반을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고 언제까지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들을 위하여 빌어준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간구하여 주시면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바쁜 세상에, 이 정신없는 세상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는 것도 의무적으로 지키긴 쉬우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교회 성도들과 부족한 종만은 어찌하든 예배를 참되게 드리고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자 마음으로 준비하고 영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려 사는 자들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 보지 마옵시고 이 연약한 종의 모든 것 십자가대에 감춰주시고 오직 대원의 영으로 역사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 입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제 입술을 주관하셔서 과연 대원의 영으로 선포되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또 혹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풀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연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깨어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비된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며 내가 이 주신 말씀들을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점검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화명은들은 나타난 예수님으로 묶음을 하고 따라 갈지어다 오직 그의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양식을 먹고 또 세상을 나아가서 하나님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무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 한 주간도 또 승리하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2024년 6월에 첫 주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참 이거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이 말씀은 누구든지 몇 번씩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귀신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서 사용하고 하다 보니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잘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할 때가 있고. 근데 제가 하나님 이번 주는 뭘 말씀을 전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에 빠져 있어가지고 말씀 준비도 못하고 뭐 어느 때라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이번 주는 더군다나 그랬습니다. 그냥 등은 아프지 막 온데 정신은 없지. 그래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아유 불쌍히 보셔서 한 말씀 주시옵소서 하는데 이 말씀을 딱 줘. 뭘 주냐면 마태복음 5장요 3절 말씀 3절 말씀 주는데 끄셔야 됩니다. 볼륨을 완전히 낮춘죠. 예배 방해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은 1절에 보면요. 이건 누가복음 26장 20절부터 23절을 읽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도 무리들이 밑에 쫙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말씀 드리고 쫙 오신 거죠. 이 당시가. 그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른 자들.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만 제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다 또 이런 산에 들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있는 날은 굳이 6월절이 아닐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럼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일을, 돈 버는 거, 이 모든 거를 다 버려두고 말씀들어 나온 거니까. 왜? 생명의 떡인 것들을 이제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3장, 4장에서 예수님이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 마귀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렸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40일 동안은 자그만치 시험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줄이고 목마르고 그 땡볕 때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침에 낮에는요 엄청 더워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렇게 일기가 그런 나라예요. 또 산에는 바람이 불면 작은 돌들이 막 날아가요.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 40일 줄이시고 이제 시험을 받으신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갈릴리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에요. 여기서 두루 다니시면서 이때는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무엇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랬어요. 즉 말하면 예수님 첫째는 전파 사역을 하셨어요. 무슨 전파? 천국 복음을 전파. 두 번째는요, 고치시는 거 하셨어요.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소문이 퍼졌다고 그랬어요. 전파하셨다. 고치시고. 이런 가운데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아. 요새도 우리 조윤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제가 알기로 세계 엄명선교회 이기도 목사님, 그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엄청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들이 비행기값을 보내주기도 하고. 요번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5월 31일 날 8시간 돌파기도 있었는데 홍콩에서 400명이 단체로 했어요. 그 기도에 참석을. 왜? 그 기도를 통해서 새벽기도와 철야기도를 배워서 홍콩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려고. 응? 우리 국제기도방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광고를 제가 계속 했었고, 병원에 있으면서도 쉬지를 못했어요. 기도 올려주는 것 때문에. 팀장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안 맞겠다고 하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누구 다른 사람한테 좀 맡겼더니 감기가 걸려가지고 쩔쩔 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9차 기도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회개해야 되죠. 내 기도, 네 기도는 없어요. 누구나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아멘이죠? 날씨가 덥지도 않는데 땀이 엄마 진짜 오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무리가 몰려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산에 혼자 올라 앉으셔서, 앉으시니까 누가 나왔다 그러죠?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 제자들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죠? 우리 같이 한번 해요. 3절로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마음 심자라고 그러죠. 영은 뭐예요? 그러면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 두 개다. 영육 혼 환경 범사가 일치가 돼야지 사람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생각은 여기 있고 몸은 저기 있고 일치가 안 되면 괴롭죠. 갈등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하기 힘들죠. 환경이 너무 좋아도 심령이 가난하기가 힘들어요. 정신 차리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주시는 건 상당히 기쁜 영적인 의미가 있어. 오늘요. 왜냐?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목표가 말씀해 보세요. 천국. 영생이고 천국이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면 이미 복이 임했는데 그것이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세상 일로 분주하고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밥을 굶어도 행복하고 집에서 쫓겨나도 행복하고. 그죠? 제가 텔레비를 안 보는데 어쩌다가 뭐 뉴스 보는 거나 뭐 누가 뭐 명예 이런 거 좀 보라고 해서 이렇게 틀다 보면 고딩 엄마, 고딩 아빠 뭐 이런 게 나와요. 요새 부끄러움도 없어요. 당당하게 나와서. 우리가 볼 땐 꿀도 아니고 새도 아니야. 그런데도 둘이는 어때요? 애기 낳고 남편이라고 벌어오고 또 마누라라고 바가지도 긁어가며 자기네 딴에는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보니까. 왜 그래요? 오직 사랑하니까 아무 조건도 안 봐. 좋아해서 사랑하는 게 죄라면 죄야.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 너무너무나 능력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끝난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끝이에요. 계명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럼 누가 서로 사랑해요? 우리끼리 사랑? 물론 형제끼리 사랑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너와 내가 뭐 하자? 예? 너와 내가 뭐 하자? 너와 내가 뭐 하자? 요즘 말했어요. 사랑하자. 너와 내가 사랑해야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채워주지 않고. 왜 심령이 가난한가요?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니까. 영적으로 늘 배고파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많은 말씀 모두 배부르지 말아야 돼요.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생명이 떡 많은. 그리고 거기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왜요? 천국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세상을 자꾸 쳐다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그랬구나. 아유 어쩌면 좋아. 다 된 밥에 코 빠뜨렸네. 이러고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감장이 통렬하게 자기 비판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된다니.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위로를 주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보통 위로가 아니죠. 성령 위로하심이, 교통하심이. 우리가 축도할 때 그 말 꼭 하잖아요.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위로.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슬픔도 사라집니다. 아멘? 어떤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어떤 불평도 없어집니다. 뭐가 임해요? 천국이 임해요. 천국은 기쁨의 나라, 희락의 나라니까. 그런데 이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루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온유한 자가 되는 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게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를 닮은 자는 복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 나온 말씀이냐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원래요 이 산상수훈 이 7마디는요 9마디 정말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은요 한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 가지고도요 몇 수십 가지 설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개요를 전체를 할 거예요. 연이어서. 군장님 오늘 저한테 뭐 받으셨어요? 선물로? 네? 뭐 받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약 받았어요. 약 받았어요? 약에는 몸에다 바른 거고 그 다음에 또 받은 거. 영분의 양식. 뭐 받았어요? 팔찌 받았잖아요. 그것도 2개나. 그걸 제가 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바짝바짝하고 하나는 빛이 없는데도 흔한 말로 그렇게 되면 다 뭐라고 그래요? 보석이라고 그러지. 보석. 가짜든 진짜든. 그것도 왜 손목에 맸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손목에 매며 양미가를 붙이며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배 전에 드리는 것은 어떻게든지 은혜가 되게 하려고. 기분이 좋아서라도.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왜 복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이죠? 이런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전해본 것도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되니까 복을 받는데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돼. 땅이 있어야 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 터전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누가 살 터전을 얻었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을 닮는, 성품을 닮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뽑혀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가라 하는 곳으로 갔잖아요. 왜? 그것에 하나님 세우실 성이 있었다. 성을 세우려면 터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터가 있어요. 진리의 터가 있어요. 말씀의 터가 있어요. 믿음의 터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땅이 있어야 뭐 심는 것도 있고요. 거두는 것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보면요. 땅을 줬더니 에서처럼 사냥해서 먹여 살리는 것만 관심 있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들은 배부른다 그러면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의예요. 의의 나라. 오직 어르신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목마른 자, 항상 영적으로 갈증을 느낀 사람들은 배가 부를 것이라. 아니 나를 배고파서 맨날 배고프다고 앙앙대는데 하나님은 배부를 것이다. 불렀다가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며 이거 뭐예요? 다 미래적인 언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는 거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없어. 구하는 거 한 가지씩밖에 해결이 안 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왜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죠.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걸 알고 우리가 진토임을 알고 흙덩어리 먼지덩어리로 만들어 좀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 그러니까 보세요 권사님. 먼지도요 건드리지 않고 가만 놔두면 지들끼리 연합을 잘 해가지고 먼지 딱딱해져. 그게 흙이에요. 거기에 말씀에 잠깐 들어가면 습기가 들어가면 굳어지고 빚어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면 오늘 듣는 말씀들이 나를 빚어주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왜 긍휼히 여기나?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 좀 받고 조금 위로 좀 자꾸 정죄를 해요. 하나님 너희는 준법자지. 준법, 법을 지키는 자들이지. 너희가 판단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예수도 믿고 교회 나오면 몇 년 다녀야 집사도 주죠? 자기 의에 빠져 자기 정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뜻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기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많이 용서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많이 이해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잘 못하는 사람도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힘을 도와줘. 불쌍히 여기면 끝이야.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살려주신 거란 말이야. 얼마나 서럽고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대요? 크게 말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 어떻대요? 복이 있나니. 전부 복 타령하는 거야 오늘. 왜? 사람은 복이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여기는 복이 특별한 복이에요. 위에는 천국이고 뭐 위로받고 땅을 기업으로 배부르고 긍휼히 여기 불쌍히 이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임한대요? 하나님 본. 그렇죠. 하나님하고 뭐예요? 직통계시가 주고 받아지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말씀 임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뭐예요? 회개부터 해요.
마음이 떨려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귀에 들려요.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안 들려. 내가 환경이 들어. 정신이 없는 거야. 옥석은 못 가지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왜 복이 있나?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된다는 게 뭐죠? 마음이 거룩하고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나를 어디로 데려가길 원하시는지, 내가 오늘 뭘 먹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오늘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어? 오늘 성령과 청소 좀 하길 원하시는구나. 어? 오늘 또 불쌍한 사람 뭐라도 좀 나눠주고 도와줄 거 없나 챙겨서 좀 나가보라고 하는구나. 오늘은 전도하라고 하는 이런 사인들이 떨어지는 게 느껴진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내 마음에 세상 욕심이 꽉 차고 지저분한 게 꽉 차 있으면 하나님 이런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다. 욕심을 갖지 말고 더러움을 갖지 않고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모든 계획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선지자들은 어때요? 마음이 깨끗하잖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뭐가 보여지냐고. 안 보여지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우리도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될 수 있는 회개자조하게서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보여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부름을 입는다.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 이름 부른 구원 안에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아직도 맘만 먹고 응가하는 육체의 더러움에 항상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영으로는 거룩함과 깨끗함을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육체로는 도무지 깨끗할 수가 없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니.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죠? 하나님하고 화목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전도를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관계를 바르게 맺어주는 자,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죠. 위에는 천국이 우리 거다, 위로 받을 거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배부를 거다, 불쌍히 여김을 입을 거다, 하나님 볼 거다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들은 뭐예요? 상속자가 될 것이다. 천국을 상속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상속 받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이같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만 지금 뭘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점점 깊어지고 있잖아요.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내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쫓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시키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전한다면 반드시 어떻다는 겁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순교자라는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순교자가 있어야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한 말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는가? 확실하게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는 거. 이미 저희들 것. 여기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천국이 그들 것이 될 것이다. 미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이 완전히 이거는 이미 된 거를 말하는, 이루어진 걸 말하는. 왜 그래요? 순교하면 끝이잖아. 목숨이 없어. 더 할 수가 없어.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 하나 먹고 내 속에 들어와 버린, 이렇게 확실한 것이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너나 믿어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안전해. 그런 담대함도 없죠. 죽음을 각오하기는커녕. 응?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순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전도로 점점 가는 거 아니에요. 끝에 가보니까 뭐예요? 아예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요. 화평부터. 어떤 게 나오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다 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하고 관계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욕 얻어먹고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뭐로?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천국 없어. 응? 가봤어? 너나 닮이도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런 우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하는, 핍박하는 거를 말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핍박이 나에게 뭐가 되니까? 확실한 천국이 되고 믿음이 되고 상급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근데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를 하는 사람들은 결코 세례요한보다 작은 자는 없다 그랬죠. 세례요한보다 다 큰 자만 있다 그랬죠. 천국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각오 없이는 못 간다.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지금 제게 오는 생각이 뭐냐. 아, 역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러니까 이런 긴박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오직 너희가 목표로 삼을 것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상도 잃지 말아야 돼. 구원만 받으면 어떡하냐. 상도 잃지 말아야 되고 천국도 확실히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 보호자 가까운 데 가야 되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서다라 목사님이나 박경호 목사님 같은 분들은 오직 성경으로 사는 분들이고 천국 지역으로 수도 없이 본 분이고 하나님 음성을 노다지 듣는 분들이고 듣는 걸 공헌을 해서 책으로 글로 써서 방송으로 내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은 전쟁이 난다고 하는데 박경호 목사님이란 분은 25년 내년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딱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얘기를 해줘도 설마 나부터도 전쟁을 준비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 도망갈 곳 없으면 우리 교회로 다 와라 그랬거든요. 왜? 그래서 쌀도 모아놓고 소금도 모아놓고 한 거야. 당장 찍어 먹을 거. 파는 게 어딨어요 그때는. 가진 거 위에 떨어지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환난을 받더라도 열흘 동안만 시험 받으라 이런 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막 영원히 1년 2년 굶기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어느 한순간만 주님이 우리를 갈무리 할 동안만 그동안은 먹여 살릴 게 있어야 되는. 저는 항상 말세를 생각하고 사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그렇다고 제가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사나? 아니요.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내가 먼지와 지지야. 영적으로. 그 빨리 회개하면 돼. 어쩔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뱃속에 똥을 놓고 자면서 혼자 거룩한 척 했는데 이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때를 묻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 핍박하면 할수록 너희 상이 큽니다. 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걸로 말씀. 믿음의 계보의 성령 전체를 오면서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아. 한 사람도 핍박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 바울도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12제자 얼마나 핍박받고 다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결국은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부터 상급받는 이 천국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새삼스럽게 제가 이제 이거 파트별로 한 번 더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이거는 개요만 알고 갈 뿐이지 아 그렇구나 산상수훈이 우리가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쩌고 맨날 설교 듣긴 했지만 아 이게 묶어서 들으니까 이런 하나씩만 들으면 몰라요. 이어서 쭉 하니까 뭐예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돼서 마음으로부터 시작했더니 결론은 마음으로 이기는 모든 것. 어? 무릇 지킬 만한 어느 것보다도 뭘 지키래?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싶어서 복 있는 사람. 근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딱 말했는데 이게 다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거 천국이 들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 이게 나한테 묵상이 돼서 있어야 자 봐요 우리가 밥 먹고도 소화돼서 내려가도 없고요 미처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어때요? 계속 입으로 오르내리잖아요 토할 거가 그러니까 말씀을 그래야 되는 거야 우리 속에서 운동하면서 응? 막 토하면 돼요 안 되잖아 뭐가 꼭 씹어 생겨서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뱉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씹어 또 두루 먹어요 내 속에서 나온 거라고 이쑤셔서 먹는 사람 있고 버리는 사람 있고 내 입 속에 있는 건데 또 찌꺼기라고 생각하면 버리고 내 입에 있던 음식인데 이거 다 아까운 건데 돈 주고 산 건데 먹는 사람 먹고 그러죠 남자들은 주로 먹어 여자들은 막 닦고 난리인데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결국 뭐냐 너희가 세상에 대하여 부여하고 에서처럼 가족 잘 섬기고 하면 뭐냐 야곱처럼 얌체 같아도 영적인 어머니 리브가가 영적이었잖아요 응? 어머니 치마폭만 붙들고 다니면서 얌체 노릇은 했지만 걔는 이스라엘이 됐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얌체 같은 면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영과 육을 같이 섞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요 원래는 7장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7장까지 하나로 붙었죠 왜냐 이렇게 사는 사람은 13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무엇을 짜고 나중에 쓸데없어 밖에 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빛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겠죠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겠죠 믿는 사람다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소금은 썩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금은 썩지 않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맛이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요 저 소금 산 지가 지금 2년 3년 전에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나한테 임해서 그때 소금을 수십 포를 사서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 기억에 좀 마음에 아끼고 싶은 사람들 다 보냈어요 무슨 일 날 때 이건 나는 먹지 말고 보관 잘하고 있다가 근데 간수를 빼야 되니까 젖어 있으니까 간수를 빼느라고 그릇을 대문 게 몇 년째 되나 근데 오늘 우연히 내가 이 소금에 대해서 뭐 보게 됐는데 간수를 너무 빼버리면 간수 짠 맛이 다 빠져버리니까 소금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 소금은 적당히 말려가지고 새지 않는 푸대에 담아가지고 적당히 습도가 날아가게 자 이렇게 해놓는 거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저 소금 만들어봐야 되겠다 맛도 봐야 되겠다 아예 조금 열어보지도 않고 구멍만 뚫어서 간수만 그냥 몇 년을 뺀 거예요 쓰기 짝이 없죠 그러면 소금은 맛이 없어지면 버리는 건 어디다 버려요 보통 소금 버리는 거 강에 갖다 버려 바다에 갖다 아니요 길에다 버려요
그냥 아무나 밟고 다니 표도 안 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빛을 사람하고 비춰도 저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지키는 이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훈을 주는 목적이 가만히 있어도 예수를 믿게 하는 게 낫지. 두드려 맞으면 또 핍박을 당하는 거는 특별한 이슬람권이나 종교가 다른 데나 그렇지만 우리 집안에서라면 부모님한테라도 착한 행실을 하면 말 잘 듣고 그러면 지절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조금 듣고 묵상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으며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말씀하시는 건 첫째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요거를 말씀하시는 게 첫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6장 7장에 가면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말아라, 그리고 구제해라, 기도해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금식을 하되 성령적인 금식을 하고 7장에 뭐가 나오면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결락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까지 나오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거까지 나와요. 이게 산상순에 다 붙어있고 우리가 이런 행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 1장 이거 5장만 보는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까지가 붙어있는 하나의 실이에요. 우리가 잘라서 쓸 뿐이지. 오늘 이렇게만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조금 딴 때보다 깊이가 있잖아요. 저는 느껴요. 이거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말세가 가까이 오니까, 심판이 가까이 오니까,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너희야말로 이런 영혼들이 되어서 마지막 경주를 하고 상을 받도록, 경계하는 자가 상을 받도록 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왜냐하면 2부에 성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결론은 뭐죠?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이 정류장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고 천국이 내 것만 될 게 아니라 상도 받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한 번뿐인 생명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삶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